사람이라는 것은 보는 시야와 안목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 뭘 시행하려 해도 용기가 없어요. 우리 지금 여전도사님한테 오늘 명령을 내렸어요. 11월 6일까지 반드시 자동차를 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할 것.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1년 전에 제가 운전하시오 말 안 들어요. 이번에는 운명을 내렸다고. 다 이제 구역에 다 몰고 다니라, 직접 다 다니라고. 여러분, 겁나가 안 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니. 처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 면허증 따가지고 조금 하다가 치우고 조금 하다가 안 하고, 그럼 평생 언제 해요?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있게 사는 인생은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날 돈벌이 하러 해외 나갔다가, 그 당시에는 장관들도 못 타는 차를 총각대 몰고 다녔다고, 해외에서요. 근데 어떻게 인생 희한하게 돼가지고 몸도 아프고, 어쨌든 지금 생각에 하나님이 시골학교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죽는 연습하게 하시가.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청소교육청에 갑자기 지금 장학관들이 나와가지고 학교 지금 막 교육청이 벌컥 뒤집혀져서 학교들 전부 다 장학관들이 와가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장선생님 직접 참석했는데, 교장선생님 그때 뭐 있어가 참석할 수 있으면 누가 대신 서류를 이만큼 들고 가야 돼요. 언제까지 오라고? 장학관, 장학사 다 나와 있는데, 뭐 버스는 30분에 한 대씩 가는데 시골에 뭐 비포장이었거든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교장선생님 풀접을 뛰는 거예요. 옆에서 하다가 자동차 키 주라고. 운전할 줄 알아? 그래요.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시오. 근데 교장차가 그때 불이사였어요. 불이사. 뭐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외에서요, 장관들도 못 타고 다니는 차를 탔어요. 뷰, 볼보 이런 거 몰고 다녔다고. 총각대 총각대 3개를 다녔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골 꼴짝이 듣도 보도 못한 데 집어넣어가 몸이 아프고 어쨌든 막 하여튼 이렇게 거기 갔는데, 이제 자동차로, 우리 선생님 아무도 면허증이 없어요. 40년 전이니까 양료. 아무도 면허증 없는데 내가 차 수업하다가 학생들 보고 수업 중단 너끼리 해 하고 차 몰고 불이서 몰고 운동장에 나오니까요, 전부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목내 보고 애들은 이야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서류해가지고 내리니까 교육청이 또 난리 났어요. 그 당시엔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서류 갖다 놓고 교장선생이 이렇게 모아갖고 제가 대신 왔고 설명을 하니까 장학관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다 통과해 버렸어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니까요. 겁나가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 건물이 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향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도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앞으로도 뭔가 좀 비전이 있게 움직여야 된다. 참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사실 이거 영어 예배도 이거 벌써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이제 이주연 집사님 이런 분들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지금 영어 담당하고 하다가 왔거든요. 요즘 외국인 오고 있잖아요. 아멘이요. 이런 애들은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전에 우리가 제 조카가 하나 왔길래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몽골 국제대학에 갔다고 한 영어력이 잠깐 나오길래, 야, 삼촌하고 여기 지금 영어 예배를 드려야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버려가지고 했다가 요즘 다시 국내 들어왔는데 분당에 있는데 이게 오라고 소리를 못하고. 근데 지금 우리 그 언니 이정민 권사 통역했거든요. 잘한다고. 이제 리나, 우리 지금 고등부 리나가 여러분 동시 통역사예요. 자원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영어 예배도 해가 함으로,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외국에 갔다 온 사람 이런 애들 있으면 부르고 외국인도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이거 뭐 중어권 있으면 중국어 예배도 하고 영어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비전이 없으니. 이게 뭔가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주연 집사님 영어 잘 하시더라고요. 외국인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아,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사업도 그런 계통이 하고요. 또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다 영어 담당해가 했고요. 때가 참에 이게 뭔가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우리 지금 부교육자 보고 잔소리를 한 거예요. 너희 다음에 나는 이제 목회가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어떨 때 난 영어를 썩 잘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예? 뭐 이리저리 해가 통역하고 하는 데는 다 알아듣고 다 한다니까요. 다 뭐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막 이 위에 서가지고 막 살벌한 영어로 설교할 수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니까 따로.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그랬어요. 예? 제발 좀 비전을 가지고 다음 준비를 해라. 예. 내 그 고등학교 6년인가 8년 후배인가 시골에 있어요. 박 목사라고. 저 김천 시골에 있어요. 말이 더듬어요. 이 목사가 말이 더듬는다는 것은 이 치명적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말이 더듬어가 어떨 때는 발이 막 이러는데 참 걱정되고, 어쨌든 목사 한 수를 받고 시골 교회 갔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나 걱정했는데 가서 매일 시골이니까 별거 없고 매일 7, 8년을 영어 공부하고 영어 설교를 본인이 요한복음을 통째로 영어로 다 외웠어요. 요한복음을. 그랬는데 그 교회에 뭐 조금 하니까 이제 해외에 있던 사람들 붙들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버마, 캄보디아하고 버마에 어떤 분이 교회 세우겠다고 2억을 헌금했다. 그 가가지고 버마에 가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가 하는데 배웠던 걸 다 쓰는 게 그 버마에 가 사람들 모아놓고 영어로 막 설교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말은 더듬거린다니까요. 옆에서 정말 듣기 곤란한데 이 영어로 하니까 외웠던 거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아멘. 우리가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대요. 한 해가 이제 거의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로 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안 되겠다. 이번에는 카페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한 생애 동안 참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다 이번에 한번 그 계절이 지나가는 가을에 한번 아름다운 단풍도 보고 한번 쉬어야겠다. 전부 같이 한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장소는 우리 유전 전사님들한테 다 이름을 했는데 문경 관문을 가자고 해놨어요. 속초, 속리산, 설악산, 주황산, 뭐 속리산 몇 개 이렇게 해가 있는데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문경 관문을 가도록 해놨어요. 가만 보니 관문은 1관문, 2관문 걸어가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좋다고. 그래 이제 날짜는 11월 3일 정해놨어요. 한번 가서 이 가을을 한번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한번 보고 좀 한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11월 1일 날 아름답게 잘 이제 투표 끝나고 그 화요일 날 이제 한번 해서 이번에는 단체로 다 모나게 정부가 하니까요. 부부 온 사람은 짝 지어 가지고 2사람씩 출발하면 저 이민으로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밥도 한 식당에 못 먹으니까 5명씩 7명씩 돈 나눠줘 가지고 구역 식구끼리 이래가 밥 먹고 몇 시에 집합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라도 해야겠다. 지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서두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제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에스더라는 한 사람의 모르드게는 삼촌이었고 이 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된 그 일찍이 엄마가 아빠가 없어진 그야말로 고아처럼 자랐는 거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제 키웠던 에스더의 이야기고 모르드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는 궁궐 지키는, 궁궐의 대궐을 지키는 이름 없는 모르드게,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고난의 시간 동안 부모 없이 자랐던 에스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대요. 왕후가. 그리고 그 왕후가 됐는데, 이때 모르드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유대인의 신앙이거든요. 그걸 보고 하만이 오해해가지고, 교만한 하만은 당시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이야기하면 총리 대신,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영의정, 그래서 왕 다음 자리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고분고분을 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왕에게, 아수에르 왕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거를 해서 127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한 성읍이죠. 성읍. 이 성읍, 저 성읍. 이게 지금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던 이 나라가 오늘날 위치는 이란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 그 제국의 영토 전체를 통과하고도 좀 더 넘어가 있어서 더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27도라 그랬어요. 아수에르가 강해졌을 때는 애굽까지 공격을 했어요. 또 그리스의 이쪽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대단한 군세였고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7도의 유대인이 흩어져 사는데, 하만이 왕에게 돈을 줘가면서, 오늘 1만 달란트나 줘가면서 유대인들 다 죽이자고 왕을 가문 이슬로 속여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체가 시행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때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반드시 왕에게 가서 이걸 알려라. 그런데 당시에 왕후라 하더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게 궁중법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의 조선 시대 때도 왕후가 지금 의전에는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못됐던 그 왕후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붙지도 않는데 왕한테 가니까 호위무사와 내시들이 못 오게 하고 전하 어떻게 할까요? 물러가라 하라, 들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수에르 중동에는 법이 엄격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는 왕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왕 앞에 오면 왕을 일단 독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살해할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몇 메다까지 다가올 때 왕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된 막대기지요, 내밀면 살려주고 외와서 하면 왕후고 뭐고 다 묶어가지고 이런 기둥에다가, 이제 문헌을 보면 기둥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수에르 다스리던 그런 나라에는 궁중 안에서 피를 보면 안 된다 해서 죽이는 방법이 아주 교만한 거예요. 묶었어요. 팔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묶고 난 뒤에는
뒤로 젖혀가지고 목까지 이렇게 다 묶습니다. 배, 팔, 다리 다 묶고는 이 젖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당나무, 문종이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 물을 죽여가고 덮어버린다. 한 겹이면 우리 지금 오줌 마스크 하는 것처럼 벌렁벌렁 할 텐데 2겹, 3겹, 그러면 이게 물기가 마르면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좋으면 질식사시키는 방법이었어요. 참 잔인한 방법인데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질식해서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왕후인 에스더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나아간 지 한 달이 됐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그 대신에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써서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다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가는 이야기, 지금 전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9장까지 전편의 이야기들을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이제 모르드게하고 지금 에스더가 그러고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딱 갔는데 내미는 거예요. 이때 그대 에스더 왕후여 무슨 일이냐? 예, 왕을 위해서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너는 그대가 너무 좋아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왕후 에스더는 서둘지 않습니다. 이때 왕과 왕후와 하만이 이제 3사람이 있는데 이때 그러죠. 이제 잔치를 베푼다고.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후, 하만. 그런데 뭐 할 말이 있으면 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전혀 서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불임절이란 제비뽑기, 부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부르. 이 불임절, 유대인의 불임절인데 불임절이란 말은 부르라는 단어인데 제비뽑기 이런 뜻이에요. 제비는 만들지만 뽑는 것은 인간이 뽑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부르. 그런데 이제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는데 왕에게 에스더가 다시 한번 잔치하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한 번 더 이 자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안 왔는데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의 응답도 안 왔는데 왕이요. 어쨌든 하만이 총리 대신인데 그 하만은 지금 어쨌든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자기 집의 짱대의 높이를 50규빗 우리 높이로 약 25m 짱대를 해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위에 지금 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 다 죽이라고 명령이 지금 준말을 타고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급파됐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서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음 한번 잔치 자리에 하만을 초대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 기도했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바로 언젠가는 반드시 임한다는 걸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우매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다 해버린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기도해놓고 그것도 자기가 다 해버린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때 이때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 더 시간에 한번 잔치를 할 때 같이 하게 해주세요. 만일에 에스더가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한 달 만에 보고 난 뒤에 네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달 만에 왕후하고 봤는데, 예? 하만은 어쨌든 총리 대신인데, 왕이요, 이 하만이 우리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만 이거 잘못된 거 없애야 됩니다. 이러면 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쪽으로 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으로 보니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서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이 되었는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이 잠들지 못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숙직당번을 불러가지고 왕궁일기, 역대일기,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일기로 적어놓은 왕궁일기, 역대일기를 내가 지금 잠이 안 오니까 읽어봐. 근데 왕궁일기를 옆에서 읽어주는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을 살해하려고 생각했던 빅단과 세레스가 이 우리로 얘기하면 내시거든요. 이 내시들이 지금 왕을 암살하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다 제거하여 왕이 암살당한 것을 막았다는 역대 일기를 듣는 순간에 왕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지금 모르드게 어딨냐? 모르드게 지금 아직도 궁지게 하고 그 대궐 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어찌 그런 일이 아무 상급도 해주지 않고 그렇단 말이지? 왕은 생각해 보니까 내 목숨 살린 거네. 근데 나는 잘 몰랐지. 이거 누가 이렇게 왕국 일지는 분명히 이게 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은 아침 일찍이 왕이 지금 침수 드시고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보고해가 뭐 하려 했냐? 모르드게 죽이고 유대인 다 죽이는 거 마지막 지금 결제를 받으려고 지금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는 아주 섬세해요. 아주 섬세하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보세요.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 위중에도 하나님 보호하신다.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연탄가스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태위태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내놓고 보면 보호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만이 와가지고 모르드게하고 다 유대인 죽인다고 마지막 결제받으러 왔는데 왕은 모르드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내가 빚졌네. 그러니까 바깥에 인기척이 나니 누가 와 있냐? 하니까 내시가 하만이 와 있습니다. 하만 총리 와 있습니다. 들라 해라. 하만이 왔는데 왕이 아수에르 왕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장 지금 빛을 진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빛이 있는데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길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장 존귀할 자를 여기는 존귀할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나다. 나 죽을 줄 모르고 나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뭐라 그러죠? 왕에 타는 말과 왕의 우리를 가면 1호차 아니면 최고의 비행기 왕이 타고 다니는 왕마 말과 왕의 의복 그건 뭐예요?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복을 왕 옷 입고
왕의 왕옷, 왕말을 타고, 그리고 높은 자가 존귀하다고 생각되는 그 중에 다음에 존경하다는 높은 자가 그 말을 끌고 존귀한 자다 도성수산을 다니면 좋겠습니다. 자기 해줄 줄 알고. 그랬더니 아하수에르 왕에게서 나오는 말이, 모르드게가 정말 존경하게 되는 순간인데,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저 대궐 앞에 가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으니까 그에게 내 말을 대령해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그 나의 에마 왕말을 데리고 너가 끌고 다니면서 존귀한 자는 이렇게 된다고 너가 도성을 돌아다니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이라고 지금 그거 결제받으러 왔는데 그럼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인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에스더서는 어떤 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역사적인 맥락으로서 흘러가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죽으리다. 그 에스더의 고백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요즘에 와서 좀 마음이 좀 조급한 게, 나는 하영조 목사님이 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일본 쫓아가고 그렇게 막 했는가. 저분이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심정을 조금이나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물론 몸이 아프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대수술도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목매달아 하는 이유를 요즘에 와서 시간이 없다 생각하니까 다 세계 선교하는데 목숨을 걸었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마음이 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가지고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그리고 왕복을 입었는데 거꾸로 하만이 이제 다 끌고 들어옴으로써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에스더가 다시 하만하고 왕하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분위기와 그 사이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왕후가, 이 하만이 바로 유대인을 다 왕의 말을 타고 왕을 구원해준 모르드게하고 다 죽이려 했던 악한 자다, 이 사람. 이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정원으로 열받으니까, 우리로 아주 이야기하면 열시키려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하만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왕후를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왕이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왕후를 붙들고 하는 게 이게 왕의 눈으로는 이거 지금 왕후를 어떻게 하려고 성추행 또는 성폭행 하려는 거 봐가, 이게 겁도 없이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다 붙었는데 어떻게 죽일까요? 그러니까 저 짱대, 자기 집에 짱대 25m 해난 짱대, 거기 달만 좋겠습니다. 달아버렸다. 그리고 오늘 이 지금 내용들은 바로 127도에 흩어져 있는 죽을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작하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 죽였는데, 도성, 수산,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 특별시에만 500명, 그리고 수산, 경기도 그 지역을
감고 있는 수산 300명, 그리고 각도에 127도 각도에 7만 5천 명을 전부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도리어 다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바뀌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왕 다음에 가장 존귀한 자로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아멘.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아수에르 왕과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하만과 그 모든 집단들이 저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세 가지의 힘인데, 첫째는 신앙의 믿음의 힘이었어요. 이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었고, 두 번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된 역사였어요. 유대인 모두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하나된 것이었어요. 하나되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신앙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하나된 힘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오늘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나눠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이제 여기가 되면 우리 지금 선교지에도 가고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이런 데 가서 참 우물도 더 파주고 뭔가 좀 진취적으로 해야 되지. 어떤 분 자꾸 그래요.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고 보이게 돼요. 이번에도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15년을 하면서 초창기에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 제주도 수련회 오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못해요, 이거. 예? 어떻게 지금 원래는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고 못해요. 그리고 오자마자 외부에서 누가 돈을 1,000만 원 줬더라고. 외부인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하나님이 중얼거리는 것도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역시 믿음이었구나. 회개를 했어요. 그래 하다가 보니까요, 이거 다 하고도 지금 6천만 원이 남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비전이라는 거, 이게 제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신앙의 힘, 기도의 힘, 하나된 일치 단결의 힘이 기쁨을 나눠주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꿈을 나눠준 거예요. 아멘.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때 몸 받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우리 때 몸 받잖아요. 하나님은 자손 천대를 기억한다니. 다음 세대에 우리 손자나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성경은 1.1억도 틀림없이 모든 걸 그대로 진행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 일을 진행하는 건데, 우린 대부분 보면은 계산적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전에 인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 교회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떤 어느 날
자기 권사님이, 연세 많은 권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왔더래요. 근데 이 손자가 불치병이라 그게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이래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이거 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목사님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넘어갔다 하면, 안 토하면 그 다음에는 장탈이 나는 거예요. 애는 빼짝 지금 마른 막대처럼 빼짝 마르니까 병원에 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먹으면 홀라당 토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를 안고 교회한테, 목사님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해 달라니까. 그 목사님 이런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웃음이 그랬어요. 솔직히 전에 여러분, 목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소리 하느냐고. 응? 이러면서. 그랬더니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모님.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저도 들은. 예, 기도해 줄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애가 그다음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얘야,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단다.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그랬더니 할머니,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저 나사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손 위에 다른 손이 올라오더래.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큰 손이 그 위에 얹어지면서 내가 낫게 하마. 할머니, 내가 큰 소리 나타나며 내가 낫게 하마. 그 소리를 들었어 하니까 그때서야 할머니 권사님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구나. 그리고 손자 고쳐졌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아까 사모님, 믿음이란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림절의 이야기 전체를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